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요?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전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건지를 우리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함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몸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한 원인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죄가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나쁜 사람을 험담하거나 나쁜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욕지거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죄가 되는지, 술 자체가 죄고 담배 자체가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하고 담배하고 우리의 모든 말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그것이 죄에 대한 원인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아주 근본적인 그 원인을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잖아요.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왜 성령의 전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눈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다음 것을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성령의 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냐?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가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야, 그때부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몸이 이제 너희들 것이 아니고 너희들 것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주는 순간, 예수를 주를 고백하는 그 순간 이제는 너의 몸이 네 게 아니고 누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선언해 주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 다음 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으로 산 것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그냥 웬만한 돈으로 지불해서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를 보면 에골라스테데라고 하는데 시장에 갔다가 팔다, 시장에서 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값으로 주고 산 값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을 사고 팔는 노예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나온 매물을
노예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세우는 어떤 사람을 누군가가 나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샀는데 내가 몸이 건장하고 내가 몸이 튼튼하고 일하기도 너무 좋으니까 그냥 싼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 노예시장에서 나를 세워놨던 그 주인이 높은 가격을 부르니까 저 친구를 내가 사지 않으면 내 농장에 일하기가 너무 힘들겠고 내 집에 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높은 가격을 나한테 요구를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을 지불해서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값을 지불하고 노예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노예시장에 간 거예요. 노예시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병들고 연약하고 해서 값이 그냥 똥값으로 치루태는데 우리가 다 건강한 거예요. 그냥 세워놓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이야. 세워놓기만 하면 내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사기가 감당하지 못했는데 어느 누구가 나는 쟤 없으면 안 돼, 쟤 꼭 사야 돼 라고 생각해서 모든 돈을 주서라도 내가 사오겠다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비싸요. 그죠? 아멘. 예. 이는 당시 노예시장이었던 것에서 값을 주고 노예를 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값을 주었어요. 비싼 값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이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서라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라도 노예시장에서 번이 서 있는 우리를 값을 지불했는데 어떠한 값을 지불했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너를 사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작정이 가장 높은 가격을 주고 우리를 사오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냥 값이 아니라 목숨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요? 목숨값이요. 천하보다도 귀한, 세상의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뭐를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요점은 매매 행위를 통해 믿는 자들의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주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사셨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는데 어떤 한 주인의 노예가 있었다고, 어떤 한 주인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우리는 이제 누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몸이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뭐이며 소유이며, 그 소유자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소유된 자의 도리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땡깡 하라는 대로 말 안 듣고 땡깡 부린 거를 불순종.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상급을 받는 거고, 주인이 하라는데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인의 뜻대로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소유된 자의 도리이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에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뭐를? 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뭐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노예는 몸밖에 없어요. 몸으로 일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머리 쓰고요, 그리고 펜대 돌리고요, 뭔가 잔머리 쓰면 노예 시장에서는 죽어요. 주인한테 죽어요. 이 녀석이 기어 오르려고 하네. 이 녀석이 쿠데타를 일으켰네. 저거 풀어놓으면 자기 머리로 인해서 뭔가를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뭐가 재산이에요? 몸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누구한테? 주인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영광 돌려야 돼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살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우리 주인은 특권이 있는데 무슨 특권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을 우리 주인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인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가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우리가 뭐예요? 노예 상태인데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그 집안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그 집안의 모든 노예들까지도 그 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을 받고, 그 집 안에 들어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 그 다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지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을 주고, 누구의 값을? 목숨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주고, 그것도 아주 높은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생명기증, 그 생명값을 주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알 거라는 거죠. 내가 죽을 만한데 누군가가 나에게 신장을 띄워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간을 이식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골수를 빼주면, 누구나 다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공해 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해서 헛되이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분의 뜻 받들어 잘 살겠습니다. 100명 중에 100명 다 인터뷰를 하면 다들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장기를 기증해 주신 그분의 노고를 통해서 제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이번에 딸이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간 2주 만에 식물인간이 됐어요. 뉴스에 보니까. 근데 그 딸이 22살인데 식물인간이 됐는데 아버지가 결단을 하셔서 6명에게 생명을 다 장기 기증을 해 주었는데, 그 아버지도 그러는 거예요. 딸이 이제 살아나지 못하니까 이 6명에게 우리의 딸의 장기를 다 주어서 우리 딸이 잘 사는 거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이 장기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제공한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서, 제공을 안 받았으면 내 목숨이 죽었을 텐데 제공해 주셔서 그 마음으로 열심히 잘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높은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 값이 뭐 없고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귀한 피입니다. 우리의 몸은 값으로 샀으며 이제 새로운 주인이 살고 있는 뭐예요? 집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쳐 넣으셔야 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다른 주인이 사는데, 누구의 주인? 새로운 주인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지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노예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주고 산 가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주인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낡은 집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뭐 되어? 수리되어 인테리어를 잘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인테리어를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성전을 그분을 높이는 쪽으로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 몸을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주인의 소욕이 되어서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룰 수 없어요. 이게 이 몸이 내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다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 몸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이 내 몸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와 술 취하도록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담배로 술로 우리의 몸에 거하시는 누구를? 성령을 함부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으로 성령을 치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서 죄가 아니고요, 술을 먹어서 죄가 아니고요, 담배와 술을 통해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을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게 죄예요? 술 먹는 게 죄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이 죄가 아니고요, 담배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치부해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전,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입니다. 우리의 몸이 뭐래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전이면 우리의 몸은 한마디로 교회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서 담배 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를 먹을 수 있어요? 술을 마실 수 있고, 교회에서 음행을 하고
교회에서 거짓하고 교회에서 도둑질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며 교회라며 우리 몸에서 수많은 죄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술 먹고 교회에서 담배 피고 교회에서 음행하고 교회에서 도둑질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비방거리가 내 몸이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겉으로 봐서 정말 그것이 죄가 아닐까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누가 담배 피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 뒤에서 딱 다리 올리고 담배 뻐끔뻐끔하게 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정신병자. 목사님 설교하세요. 목사님 한 잔. 이야 오늘 술 잘 받네 하면서 저 뒤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술을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술을 먹고 들어오는 사람은 봤지만 들어와서 술 먹는 사람은 못 봤어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내 마누라 나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봤지만 와가지고 술 따라가지고 술 먹는 사람은 못 봤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겠지요. 교회에 대한. 최소한 하나님한테 내가 벌 받지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봤지만 교회 와서 술 먹고 교회 와서 담배 피고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전이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슨 장소요? 거룩한 장소이고 또 구별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사용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임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한다면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인의 모습을 따라가는 가장 좋은 순종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영국에서 공부할 때 한인 청년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한인 청년들이 한국에만 있다가 홀로 영국에 와서 언어 연수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남녀 청춘들이 만나고 즐거운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지나치다 싶으면 남녀 둘이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거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얘네들이 영국에서 특별히 유학 오고 부모를 떠나서 멀리 타지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유혹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서로 동거를 하면서 규칙을 세워요. 어떠한 규칙을 세우냐 하면 영국에서 모든 일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면 공항에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약조를 하고 동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거하면서 몸을 마음껏 서로 사용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쿨하게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 결국 뭐가 돼요? 남남이 돼요. 서로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쿨하고 좋은 방법일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서로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 몸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그 자체도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몸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아니다. 너의 몸까지 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방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곳에 뭐 하시기 때문에요?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때로 그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의 몸이 참되고 깨끗하며 칭찬할 만한 게 아닌 것으로 우리는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방을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방은 누구의 전? 성령의 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지저분한 것을 가지고 때로는 방 정리를 우리는 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방 정리가 뭐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순결한, 하나님의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말씀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번잡하고 내 마음이 부대끼는 것을 있으면 하나님 찬양으로 방 정리할게요. 맞죠? 하나님 말씀으로 방 정리 깨끗하게 할게요. 하나님 기도로 내 마음에 부대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방 정리할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가운데 임하소서, 능력을 나타내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 방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 정리를 잘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려야 해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결론. 우리의 몸은 누구께로 왔고요? 하나님께로 왔고, 그리고 누구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으며, 그 다음에 그 밑이 더 중요하죠.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전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다 옆에다가 삼위일체라고 써 놓으시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누구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왔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셨으며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정말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다뤄야 되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다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왜 네 마음대로 다루냐? 내 건데 네 마음대로 왜 이렇게 마음대로 다루고 마음대로 쓰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그것이 불순종이고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잘 다루셔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잘 다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잘 다루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몸을 잘 다뤄서 정말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